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고 있는 본문이 민수기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받으세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인구조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로 시작하여서 그 수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적으로 축복하셨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적으로 축복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 결과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지만 레위 지파를 제외한 요셉 지파가 2지파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를 수를 세봤더니 몇 명이었습니까? 민수기 1장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60만 명이 넘는 남성, 이것도 20세 이상의 남성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성만 60만 명입니다. 어린 아이들 20세 이하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커져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430년이 지난 후에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도 주지만요, 수적으로, 양적으로도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넓어지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한 430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 인류 가운데 흩어져 있다는 거 상상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안 해보시나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평생 사는 것이 절대 후회가 되지 않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고자 제가 계속 고민하는데요, 한번 살아보세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충만함,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남겨놓은 씨앗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수적으로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 복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 복이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다. 축도할 때 보통 주로 쓰는 샘플의 축도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개신교 안에서는 이것을 축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메시지이고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축복은요, 오늘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명령하세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약속하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뭐 하겠다고요? 복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축복받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문법적이고 좀 내용의 구성을 좀 살피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해하시고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셨을까요? 오늘 이 축복에 나와 있는 세 문장인데요. 이 세 문장은요, 다 미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완료형이니까 완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완료가 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죠.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축복하는 것도요, 미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뭐 하라고?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의 내용에서도 보호하소서 할 때도 이 계속해서 보호해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평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계속해서 영원히 흘러가도록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언어인데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의 단어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막 점들이 있는데, 원래 여러분도 알다시피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은 후대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만 보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바레크가 예후와, 이 예후와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말하는데 자음만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베이시 메레카 아아르 예후와 파나브 엘레카 베이시네카 이샤 예후와 베네브 엘레카 베아셴 레카 샬롬. 한 단어는 알겠죠? 무슨 단어입니까? 샬롬. 역시 히브리어를 잘 아시네요. 샬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늘 축복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저도 잘 하지 못했지만, 근데 이 문장이요, 어떻게 되냐면 A와 B로 되어 있어요. A는 원인이고 B는 결과인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석절로 되어 있는데 이 석절은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며, 이 복을 주시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시면, 원인이 얼굴을 향하시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면은 평강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 구절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원어 단어를 보게 되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색칠까지 해놨어요.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만은 매 구절마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원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사의 어미에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표시하지 않아도 동사를 딱 보면 이게 3인칭 단수인지 3인칭 복수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직접 주어를 나타나는 말은 뭡니까? 주어를 강조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과 시작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여호와란 이름을 세 구절마다 똑같이 집어넣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영원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석절로 되어 있고요, 여호와 이름이 3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3은 무슨 수? 예, 완전수입니다. 또 충만한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완전하게 축복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완전하고 충만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이요, 늘어나요. 이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내용적으로도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추상적이죠. 복을 주신다, 이 말은 복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둘째로는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 얼굴은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이 얼굴이 움직여요. 얼굴을 드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행동으로 추상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언어로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작게 시작해서 계속해서 커지는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각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게 되면 단어를 보세요. 끊어진 것 보세요. 첫 번째 첫 줄은 단어가 몇 개입니까? 네, 3개. 두 번째로는 5개. 2개가 추가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은 행은요 7개. 7개 돼 있어요. 그래서 2개씩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여줘요.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점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걸 다 합치면 몇 개죠? 3개, 5개, 7개. 이거를 다 합치면 단어가 몇 개죠? 15개. 어렵지 않죠? 15개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빼요. 여호와를 3개니까 3개를 빼면 몇 개가 되죠? 12개. 그럼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죠? 12지파죠. 12지파. 그래서 12지파 모든 지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이요 단순한 것 같죠? 그냥 좋은 내용이네 이런 게 아니야. 얼마나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면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외부적인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는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이라는 것은 이 세 단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보호하심, 이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는 뭐죠? 은혜예요. 은혜의 복. 세 번째는 뭐죠? 평강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도 원수에게서 보호받는 외부적인 복, 내면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잠깐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사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모든 악과 모든 시험에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재해와 질병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와 사고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요, 열심히 살아도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라든지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낮아지는지 몰라요. 한번 무너지면요, 다시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집안이 한번 무너져서 다시 세우는 것도요, 정말 힘들어요. 건강도요, 한번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다시 세워가는 것, 다시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한번 믿음에서 떠나가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사 보호하여 주소서. 재산도 보호하여 주소서. 건강도 보호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을 보호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기 위해서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많은 사업가들, 특별히 성공한 사업가들이 가끔 간증을 하거나 자기 사업 이야기를 할 때마다 겸손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겸손하세요.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도 열심히 수고하고 했지만 운이 좋았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라는 말을 쓰죠. 운이 좋았대요. 사업하는 분이 다 사업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사업 잘 되어서 대기업만큼 잘 되기를 원하죠. 열심히 하는데요, 잘 되는 케이스가 왜요? 때를 잘 만난 거예요. 코로나 때 잘 된 사람 있잖아요. 예상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꽉 비즈니스가 피는 회사들이 있어요. 때와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은혜라는 것을 알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은혜를 거둬가시면 아무 일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만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물과 같습니다. 저는 은혜하면 항상 강과 물을 생각합니다. 물이죠. 물은 한번 강처럼 처음에는 은혜는요, 작게 시작해요. 작게 은혜를 받아요. 근데 사람이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은혜를 더 갈구해요. 성경에서는요, 부익부 빈익빈이 많아요. 한번 복을 받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복을 받고요.
그 복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요, 결국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죠. 우리 금요 예배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문화비유를 통해서 있는 자는 더 받아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잖아요. 은혜가 뭐가 돼요? 강물이 돼요. 강처럼 흘러가요. 가면서 계속해서요, 주변을 비옥하게 만들고요, 마르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을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봐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얼굴이 안 보이면 함께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얼굴이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새벽 설교 보내시는데 들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은 더 받아서 풍성한 축복을 받는데 드려도 안 받으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강남에요, 정신과 의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신과, 이분이 한 60대 넘으신 분인데 본인이 정신과를 강남에서 오픈했을 때는 다들 반대했대요. 그게 잘 살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에게 무슨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대부분이 강남에다가 정신과를 개원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중증 분들은 다 병원에 계시니까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신과에 많이 와서 상담을 한대요. 이제는 많이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와서 상담도 받고 약도 드십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걸린 정신적인 질환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를 예로 드시더라고요. 불면증과 우울증이에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불안하고 염려해서. 아니, 그 큰 집에서 사는데 돈도 많은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걱정이 많을까요? 또 외로워요. 너무 외롭대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근데 돈 때문에요, 형제 간에 싸우고요, 가족 간에 싸워서요, 다들 외톨이가 된대요. 상담해 보면 다 외톨이래요. 그 좋은 가족이 헤어지고 형제들이 헤어지고 서로 미워서 결국은 그 넓은 집에 혼자 살거나 둘이 산대요. 불행해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물질이요, 많다고 해서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런 것에서요, 내 외로움을 이기고 나에게 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난하여도 무명이어도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마음 평안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복을 간구하고 복받기를 계속해서 구하고 제사장들은 축복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한다 할 때 영어 보면 알겠지만 Put my name on the Israelites,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위에 둔대요. 이름을 그 위에 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을 놓는다는 것은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옛날에 어릴 때 저희 뭐 노트라든가 책을 사면 뭐 하죠? 제일 먼저 이름 쓰죠. 아니, 다 아시나? 이름 쓰잖아. 이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내 거다는 거야. 이건 내 거라는 거야. 축복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내 것 잘 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사업이기 때문인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도 우리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귀하게 쓰기를 원하듯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것을요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을 빌 때마다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질상의 축복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점증적이에요. 진행형이고, 그래서 지금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못 받았는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자라든지 글자라든지 모든 것이 다 점증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인물 만드시고 큰 사역하도록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사장에게 자주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를 자주 드리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이 언어, 이 히브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제사장에게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복 없이는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늘 예배 때마다 간구하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복이 너무 좋아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출발하여서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60만이 넘는 수많은 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 재물을 가지거나 기도를 하러 오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또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러보내는 인생, 강 같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서 지키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소서. 건강을 지키소서. 악에서 지키소서. 재난에서 지키소서. 시험에서 지키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소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쳐서 은혜로 열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빛을 트사 평강 주소서. 마음의 어둠 사라지게 하소서. 인생에 막힌 거 사라지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수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임하셔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라고 늘 격려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